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브랜든하고 보팔론이라고 하는 그 분하고 이제 같이 팟캐스트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종말 시대에 얼마만큼 와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나눠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1시간 30분짜리 동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 그 번역을 했고 그랬어도 이제 뒤에 요약을 제가 이렇게 짧게 올려드렸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은 그냥 요약만 봐도 됩니다. 쓸데없는 내용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몇몇 부분들은 이제 지우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그 보팔로니가 얘기를 합니다. 두세 명의 예언으로 주님의 말씀이 확증됨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 예언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다른 예언은 다른 쪽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진실로 하나님이라면 같은 예언의 말씀이 함께감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팔로니에게 주신 말씀과 보여줄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1년 전에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압니다. 같은 곳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1년 반 전에 브랜든의 예언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브랜든에게 직접 말씀하셨지요. 그 트럼프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브랜든을 사용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gold2020 forecast.com입니다. 제가 2020년이라고 붙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2020년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시간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예전 시간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요. 미국처럼요. 그런 것처럼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킴 클레먼트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에서 킴 클레먼트의 딸 던 클레먼트하고 대화도 하고 니노하고도 대화도 했었어요. 저는 당신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단심처럼 구체적인 환상도 못 보지만 몇몇 뚜렷한 핵심에 대한 음성은 들었습니다. 킴 클레먼트가 당신의 예언 음성을 3달 전에 가져왔었어요. 트럼프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둘이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한 깊은 계시를 나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나오지요. 다니엘은 2 예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예언을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모든 자들을 죽이려고 했지요. 만약 너희들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 모두 죽이리라. 그렇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했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었어요. 브랜든,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은 숨겨진 일들이었습니다. 오른 귀에 총알을 맞고 피가 얼굴에 묻은 트럼프 사건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귀를 맞으면 고막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 귀를 관통하여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었지요. 그 예언은 숨겨진 것이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귀를 맞아서 피가 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 총알은 충분히 가깝게 나가서 이제 피가 나고 그리고 오른쪽 머리를 적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게 말했지요. 2 사람 혹은 더 많은 증인으로 예언을 확증할 것이라고요. 다니엘서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시작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정확히 맞추었고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 그것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때였고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의 일까지 다 다니엘이 예언했죠. 이 예언의 모든 것들이 2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당과 예언의 다른 점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당은 그냥 악한 영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지어내서 말할 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니엘에게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몇백 년 다가올 나라들의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와일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돌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누가 과연 영광을 차지할 것인가?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뭐냐면은 통제시대예요. 감시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에서 51장 7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에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왜 미국이 바벨론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금잔을 언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취해서 재정적인 도움과 군사 작전을 전 세계에 합니다. 그것이 금잔이에요. 우리가 금잔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금잔입니다. 50년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브랜든 1970년에 로데 웨이드 사건이 있었어요. 낙태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판결을 낸 것이 로데 웨이드 사건입니다. 그 금자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죽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70년도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73년 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닉손 대통령이 금본위 제도를 폐지한 사건이에요. 8월 15일 1971년에 금본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수백억 달러가 나가는 하드웨어와 군사 물품과 사람들을 남기고 떠났었어요. 50년 전 금본위 제도를 닉슨 대통령이 폐지하고 나서요. 금자는 첫 번째, 창조무주의 피조물을 죽이는 결정을 했었죠. 그것은 낙태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돈을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금본위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화폐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동에 가서 우리가 군사를 통해서 보호해 줄 테니까 석유를 팔아줘 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다는 이 계약이 1974년 6월에 체결됩니다. 그게 헨리 키신저와 사우디와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놀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석하는 능력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분석하고 때를 알면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지요. 2021년 8월 24일 저는 그냥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카불,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에서 미군을 철수했잖아요. 카불이 무너지는 것을 봤죠. 2021년 8월 15일 날요. 9일 후에 2021년 8월 24일에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브랜든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8월 24일을 주목하라. 저는 그것에 대한 동영상도 올렸었어요. 그것은 주요한 이제 도미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엔드타임을 가속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24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보팔로니가 얘기를 합니다. 24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루는 1000년 같다고 했잖아요. 창조로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4000년이요. 4000년에서 공세계를 빼면 4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될까요? 2000년입니다. 여기서 공세계를 빼면 2이죠. 그렇게 24란 숫자가 됩니다. 그럼 천년 왕국은 몇 년인가요? 1000년이죠. 거기서 공세계를 빼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4, 2, 1 계산법을 알려줬어요. 유대인을 위한 4000년, 이방인을 위한 2000년, 그리고 천년 왕국의 1000년.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니엘서하고 연결이 돼요. 사우디 계약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우디는 이 계약을 재계약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를 달러로 계약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2024년 6월 9일에요. 사담 후세인과 알 카다피 리비아 총리가 이제 페트로 달러 계약을 했었는데 석유는 미국 달러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74년 6월 8일에요. 그래서 모든 화폐 시스템은 이것 달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2024년 6월 9일에 페트로 달러의 계약을 반대했습니다. 사우디는 러시아와 군사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50년 후에 2024년 페트로 달러를 계약을 거절하고 나서 3일 후에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필라델피아 동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군함들이 나타났었어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 군대가 이제 사우디를 협박해서 재계약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우디하고 군사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번 연도 오순절에 일어났었어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너는 하바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 제가 본 것은 그들이 핵무기 장치를 하바나 쿠바로 가지고 왔어요. 미국과 쿠바는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의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쿠바를 무역을 금지를 했었죠. 러시아는 이들과 재결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미국을 공격할 시도가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준비한 자료는 정말로 멋져요. 정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일치하거든요.
저는 환상 속에서 사진들처럼 봅니다. 그리고 보는 날짜하고 제가 본 것들을 자료로 준비해 왔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난독증, 글을 배우는 능력이 불가능하잖아요. 고마워요.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이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네요. 성경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곳저곳을 이야기하지요. 브랜드는 환상 속에서 총알이 귀를 맞아서 피를 흘리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브랜드는 생각에는 고막이 망가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암살이 있기 전에 우리는 나눴었고 그 다음에 당신은 약간 수정해서 올렸었죠. 당신은 볼 줄 알지만 당신의 해석은 약간 잘못되었었어요. 그걸 이제 같이 수정을 했었었고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하길 어떤 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내가 본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내 지식과 해석을 더하지 말라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더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직 내가 말하는 것만을 정확하게 말하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저는 주님이 당신의 예언을 킴 클레먼트와 같이 놓으라는 것을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진리를 선포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표적을 계시해 주셨어요. 총알이 날아가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킹 클레멘트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날 것이라 했거든요. 여름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간헐천이 폭발을 했었지요. 그게 킴 클레멘트가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벨론은 미국이라고 하면서 금잔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창조물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돈, 금본위 제도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세요. 1970년 우리는 수백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1970년에는요. 금본위 제도가 없어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은 알겠지만 2020년도에서 2024년도에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집값이 2배로 뛰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집이 2배 더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달러를 2배나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2배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기 중에서 돈을 뽑아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정 시스템은 가짜, 프라우드, 위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70년대 영화 기억하세요? 길리거니의 섬이라는 것처럼 1970년대 백만장자면 대단하게 부자예요. 모든 먹이사실 위에 꼭대기 위에 있지요. 제가 브랜든에게 100만을 세조라고 말하면은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100만을 세게 되면은 12일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지 100만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수천조, 쿼드릴리언이에요. 수천조를 세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잠을 자지 않고 3200만 년이 걸립니다. 그 초과 공급이 이제 집값을 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벽에 쓴 게 무엇일까요?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이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뜻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너의 나라는 끝날 것이다. 메세와 페르시아에게 넘겨주리라. 그날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가져갔어요. 다니엘서 2장을 우리는 방금 봤습니다. 우리는 방금 다니엘서 2장을 봤어요.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그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2020년에 깨달아서 팟캐스트 2020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종말이 시작이었었어요. 우리는 말탄자들을 보았죠. 브랜든, 당신이 재정의 저울이 바뀌는 것을 봤다고 했죠. 브랜든이 말합니다. 제가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게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제롬 파월이 풍선을 불고 있었어요. 그것은 풍선을 부르면은 점점 풍선이 커지면서 풍선막이 얇아지잖아요. 락테스 장갑처럼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불면은 점점 커지고 그게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본 것은 집과 아파트와 빌딩 전부 풍선막처럼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풍선 표면 밑에서 빌딩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가 나와서 그 풍선을 더 불어대더군요. 그러더니 그의 얼굴에서 땀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이것이 곧 터지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갑자기 본 장면들은 집들과 아파트와 모든 거대 빌딩들이 풍선의 얇은 막과 같았습니다. 그 집들이 막 얇은 막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치, 당기는 힘이 너무나도 커가지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월을 다시 봤는데 파월은 다시 풍선을 불었습니다. 그걸 보는 도중에 풍선이 터져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것이 곧 터지기 직전이다. 그 막이 터지기 직전이다. 그것이 9월쯤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10월 달에 주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선거 후까지 숨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것을 미디어에 터뜨리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거가 민주당이 이기길 원하니까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제롬이 풍선을 불었는데 뭘 불었나요? 숫자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 풍선이 확장하는 것은 화폐 공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얇은 풍선막에 돈을 계속해서 찍어대면은 그 풍선이 점점 확장되겠죠? 당신이 본 것은 초과 공급으로 인하여 풍선이 확장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첫째는 낙태 허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근본위 제도를 폐지하고 페트로 달러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위 제도를 옮겨버렸어요. 근본위 제도를 폐지한 순간부터 그들은 마구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100만을 세는 것은 12일밖에 걸리지 않는데 지금은 수천조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풍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20년 3월 달에 시장 붕괴를 맞이했을 때 하루 만에 7조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내놓았지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장면은 풍선을 파월이 불다가 멈춰서 풍선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나서 두세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풍선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말한 재정의 재앙이죠. 가시덤불처럼요. 그것이 가을부터 겨울까지군요. 그리고 킹클레멘트의 예언에서 겨울에 당신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는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말한 것이니까요. 재정의 죄인 글로벌리스트들이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날검과 같아요. 그것이 발생하면은요. 브랜든 이것은 최고의 시간이지만 가장 나쁜 양날검일 것입니다. 브랜든이 말합니다. 제가 예언한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이것은 쿼럴 코인의 양날면과도 같다.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반대면에 엄청난 흑암이 있을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영적으로 강요하고 지켜야 한다. 나는 내 생각을 결코 부정적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야. 나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와 영광으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 잠언 13장 22절. 브랜든, 나는 내 백성을 내가 돌볼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암울함과 비관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좋은 날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이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음식이 없는 것을 봤어요. 몇몇 사람들에겐 지구가 지옥 같을 거예요. 백만장자들이 음식을 받으려고 줄을 설 것입니다. 제가 줄을 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봤어요. 아주 좋은 옷들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제 오직 하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오는 것들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좋아해요. 우리는 웨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재정 시스템을 재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위조라고 말했었죠.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계속해서 밀리언에서 빌리언으로, 빌리언에서 트릴리언으로, 트릴리언에서 쿼드릴리언으로 찍어내면서 가격이 계속 풍선이 커지듯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버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집이 10만 불이었던 게 돈 내는 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상승해버려서 100만 불이 돼버려서 빚이 60만 불, 70만 불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파라오의 시간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독재자였었어요. 그는 다 이집트 신을 섬기고 호루스 눈을 섬겼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섬겼죠.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 산에 가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기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래서 총을 맞았을 때 트램프가 무엇을 했냐면요, 신발이 날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었어요. 당신이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는 무릎을 꿇게 되며 나를 경험할 것이라고 했었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됐냐면은 그는 영광의 기름 부음으로 달라졌어요. 구글에서 트럼프를 찾아보세요. 그가 달라졌어요. 트럼프가 산을 올라간 것은 모세가 그의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올라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증인으로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키리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킴 클레먼트의 트럼프 재선에 대한 예언을 보죠. 위장 진입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엄청난 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민주당을 흔들 것이라. 그러나 공화당은 더 크게 흔들리라. 이 혼란함이 드러나는 것은 여름입니다. 트럼프가 총을 맞았었죠, 이때. 그리고 여름이 말하길 내가 그것을 취하여 가을에 일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혼란함의 순간에 여름이 자신이 맡겠다고 합니다. 킴 클레멘트는요, 10년 동안 미국을 예언을 했어요. 킴 클레멘트의 혼란한 여름이 오기 3달 전에 하나님께서 브랜든 당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하나님께서 킴 클레멘트에게 킴에게 말한 것을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브랜든이 말합니다. 그거 아세요? 중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찾아와서 제게 말하기를 킴은 집에 간다. 그가 죽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존 폴 잭슨이 죽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영안에서 하나님이 브랜든 군대의 장관이 죽어서 집에 오면은 전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브랜드나 내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 자리를 대체하리라. 그 일이 끝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끝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킴 클레멘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바톤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님께서 열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셔요.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계속해서 타임라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킴 클레멘트가 한 예언을 보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이 미국을 위해서 정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물러나게 합니다. 이것은 바이든의 재선을 예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게 됩니다. 다른 눈덩이가 올라오면서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무기를 겨누는 모습이 인상적이구나. 악한 영들이 한 번 더 어떤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9.11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수상한 잔임입니다. 그것이 너희 화면들에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너희 평안하고 즐거운 집과 영화관 같은 공간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암흑 속에 빠뜨리고 극도의 공포를 줄 것이다. 롱 아일랜드, 바벨론, 뉴욕의 모든 곳이 정전이 될 것이다. 너는 그렇지만 네가 계획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미묘한 것들 중에 하나이다. 브랜든이 말합니다. 와우! 믿겨지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뉴욕의 전력망을 기도하라고 했었어요. 킹 클레멘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저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전력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보팔로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계절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름에 일어나려고 했다고 했었어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에는 좀 더 정확히 어둠의 왕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나타냅니다. 왜 여름이 중요한 시간인지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다니엘서 7장이에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7년 환난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7년 환난이 오기 전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다니엘서 12장 7절을 알아야 해요. 한때 두때 반이라 하죠. 즉 3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3년 반 이후에요. 그래서 세례로부터 3년 반이었습니다. 그게 이 순간이에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이든을 정권에서 내보낼 것이라.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뭔 일이 있는지 알았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1년 20일에 취임을 했으니 3년 반, 정확히 24일 전 4일의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바이든은 선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해 준 게 있어요. 이게 언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었어요. 불변하는 것이고 시험할 때에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뭘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예를 보여주면 그들은 트럼프를 암살에 대한 카드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슨 카드로요. 그게 그들이 계획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게 그의 고개를 돌림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뉴욕에 미친 짓을 할 것입니다. 정전을 일으킬 것이에요. 우리가 본 적 없는 것들을 할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고요.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그들의 계획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바로와 이스라엘을 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었겠죠? 그리고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비밀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은 죽음의 총알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었어요. 파라오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워졌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다가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덮어버림으로써 그것이 체크메이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항할 수 없는 것이었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대항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리고 싶어요. 메이플라워가 1620년 11월에 미국에 착륙을 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동안 거기 있었나요? 400년 동안이요. 그리고 누가 왔었죠? 모세가 나타나서 속박을 풀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불로 세례를 받고 내려왔는데 달라졌어요. 1620년 400년 전이죠. 그리고 400년 후에 2022년 11월 선거가 있었습니다. 11월 선거에 뭔 일이 있었는지 다 압니다. 브랜든이 말합니다. 제 영이 위로 올라가서 플라머스 바위에 사람들이 손 얹는 것을 봤어요. 플라머스 바위는 이제 메이플라워 호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처음 상륙했던 바위의 이름입니다. 메이플라워 호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플라머스 바위에 착륙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은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 기도는 아직까지도 역사한단다. 그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나라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분리된 나라예요. 브랜드나 그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은 여전히 역사한다. 너희 나라는 염소의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양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했던 날들처럼 강하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금과 은을 봤는데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금은 1온스당 10,000불 이상을 가게 됩니다. 1,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은은 1온스당 170불이 가게 돼요. 저는 엄청난 부의 이전을 봅니다. 금과 은의 부가 크게 증가돼요.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잠시 멈출게요. 왜 그런 숫자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손해는 7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은 20달러예요. 지금 은은 20달러니까 20 곱하기 7은 140달러죠. 올해 예상되는 손해액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터뷰하시니까요. 그렇지만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격을 볼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정의 저울을 뒤바꾸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돈으로 바벨론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여줬었죠. 어떻게 그들이 근본이 제도를 폐지하고 닉슨 대통령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지었는지요. 페트로 계약으로요. 그런데 페트로 계약은 재갱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망했습니다. 그냥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는 불에 타게 될 거예요. 붕괴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속박되어 있었어요. 메이플라워호가 400년 전에 착륙했고 2020년 11월 선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봤습니다. 2021년 1월에 취임식이 보여줬듯이 다니엘 계산이 보여줬듯이 3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시기가 끝났고 그것은 변화의 가을이 되었죠. 그것은 놀랄 것입니다. 당신의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뽕나무에 대한 예언이요. 11월 달이 지나서 크리스마스 때요. 이것은 아주 최고의 시기가 되거나 아주 최악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바벨론을 의존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브랜든이 말합니다. 전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징집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냐였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군복을 입은 자들이 나와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쟁의 시기인 것을 알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힐급 봤는데 제 채널을 팔로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당신이 전쟁에 관해서 본 것은 좀 먼 미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전쟁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지만 속지 마세요. But the end is not yet. 종말은 아직입니다. 이것은 재난이 시작할 때의 고통입니다. 만약 바벨론이 무너지면은요, 다니엘 2장처럼요, 왜 바벨론이 무너지냐? 왜냐하면 빛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빛이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빛의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산통입니다. 여자가 산통을 할 때는 아프죠. 그렇지만 아이가 나오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킴 클레멘트가 말한 것처럼 당신의 예언들이 이루어질 거고 멋질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쓰겠지만은 또한 멋질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준비 없는 사람들에겐 두려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계속해서 들어봐요. 이건 제가 7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은 싫어하는 자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예언을 보세요. 킴 클레멘트가 말합니다. 킴 클레멘트가 이제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거인들이 옵니다. 골리앗의 형제들이 서서 그들이 승리의 기쁨으로 미국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망가뜨리겠다. 너는 너의 신용을 잃었고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릎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여라. 그 다음에 큰 승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술 것입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창조하여 말하고 세상을 먹였다. 이 땅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불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길 미국은 절개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즌을 세우리라. 7년의 포위된 기간을 겪었다. 미국아,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 미국은 둘러싸였다. 미국에 있는 악의 수레바퀴를 내가 의인들이 세워서 제거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여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씨앗들을 뽑혀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7년 동안 속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노래가 이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나의 찬양을 부르길 갈망하는 청년들이 나타날 것이라. 보팔로니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요셉은 시험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요. 그렇지만 그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해석했고 24시간 만에 그는 이집트의 총독 2인자가 됩니다. 요셉이 뭘 했나요? 7년 동안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보여드린 것은 적그리스도가 악의 시스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빛으로 길을 만드십니다. 그런 것처럼 트럼프가 고개를 돌린 사건이 있었고 불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해서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의 예언을 한 것이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10년 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3달 전에 말했고요. 킴 클레멘트의 10년 전 예언. 트럼펫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나팔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대통령을 백악관에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위장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축제를 위해서요. 내가 그 마음속에 위장하여 들어갈 것이라. 나는 그에게 투구를 씌워서 두 시기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될 때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브랜든의 예언은 이제 총알이 빗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트럼프는 예수님에 대하여 불타오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400년의 시간표를 보여드렸죠. 이것은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불로 세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역대하를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로 웨이드 사건 낙태에 대한 그 허용했던 것을 뒤집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재정의 저울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러면 겸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사하시며 땅을 고칠 것입니다. 징벌이 사람들에게 올 것이에요. 우리에게 해왔던 것들에 대한 징벌이요. 그렇지만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제가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큰 심판이라 부를 것입니다. 큰 아가봇이라 부를 거예요. 아가봇은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브랜드나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체벌의 시간이다. 엉덩이를 맞을 것이다. 스팽킹은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스팽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큰 심판이 아니다. 브랜드나 이 사람들이 큰 심판이라 말할 것이지만요. 하나님은 교정을 하십니다. 교정은 때때로 아프겠죠. 별로 기분도 안 좋고요. 그렇지만 죽음은 아니잖아요. 진짜 심판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팔로니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패망으로 언약이 재정비되거든요. 다시 스크린을 띄워주실래요? 위대한 바벨론이 패망하였도다. 바벨론은 악마들의 거처가 되었도다.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망하리로다. 예레미야 51장 7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바벨론의 금잔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종에 온 세계로 취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낙태와 하나님의 정한 근본이 제도에서 벗어나 그들이 돈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그녀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페트로 달러로요. 나라들이 그렇게 술 취했었죠. 세상이 미쳤어요. 바벨론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는 바벨론은 악마들의 처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인가 바벨론이 부활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바벨론은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숭배하게 합니다. 미래의 바벨론이 다시 나오는 것이죠. 브랜든이 말합니다. 얼마나 성령 안에서 그것을 느끼나요? 경제 붕괴와 킴 클레멘트의 예언에 대해서 당신이 정리한 거를요. 저는 4개의 상수리 나무를 봤습니다. 저는 그게 미국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것을 믿어요. 저는 그게 4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잎들이 떨어지는 것을 봤죠. 도토리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리 나무는 튼튼해서 그것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4년인지 아니면 4개월인지요. 그래서 이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팔로니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미국이 하나님 앞에 재각성하기 전에 제게 보여주신 꿈이 있는데 6월 20일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동부에 러시아의 군함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잠수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7을 세라고 했었죠. 우리는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7이 계속 반복되면 종말을 향해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7개월을 세라고 했었어요. 6월부터 취임식까지 7개월이 걸립니다. 9월의 시작에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겐 좋지만 글로벌리스트들에겐 나쁠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8월, 9월, 10월 그리고 트럼프는 두 시기를 대통령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셔뜨린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요. 바벨론의 패망은 재정의 금융 시스템의 몰락이니까요. 특별히 주식시장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이미 풍선은 터진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달러의 문제가 되죠.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게 되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재선하여 미국을 재건을 해야 합니다. 브랜든이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시간과 때를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가을에 온다는 것을 알지만 이번 연도 가을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시간을 못 맞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광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제 영은 압니다. 이것이 내일 올지 5개월 올지 아니면 언젠가 올지를요.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바이든이 정확히 7월 21일 날 편지를 제출했어요. 메이플라워호가 400년 전에 미국에 착륙했고요. 3년 반 사이클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파라오의 400년, 다니엘의 3년 반, 그리고 2024년 7월로 넘어가죠. 2024년 7월 21일은 지구에서 가장 더운 날이었었어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었어요. 브랜든 기도해야 한다. 시카고와 필라델피아와 동부를 위해서 민주당 집회가 열리는 곳을 주목하라. 그것은 시카고였습니다. 최고 기록을 갱신을 했었죠.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킹 클레멘터의 2005년 예언을 보죠. 10월 말에 할로윈 날에 이 나라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침이 춤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월 선거가 있기 전이죠. 킴 클레멘트의 계속되는 예언을 보죠. 11월은 최면의 달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예언이 올해 11월이라고 쳐봅시다. 이 나라를 내가 세운 곳 왕국으로 인도하리라. 이해하겠어요?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이 남은 것이죠. 그 다음 남은 4년 동안 대추수의 기간으로 갑니다. 이 나라가 결코 경험한 적 없는 대추수의 기간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재정 시스템이 있는 한 영혼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파괴하지 않고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재정 시스템으로부터 나오지 않게 하면은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달러를 공중에서 돈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화나셨습니다. 화나가지고 그 비둘기하고 그리고 소 파는 그런 것들하고 양 파는 그런 상인들을 내쫓았었죠. 성전에서요. 2500년 동안 사람들은 돈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함으로 대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고 채권을 만들었죠. 그리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했습니다. 모세가 오르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 세례를 받은 후에 달라진 것처럼요.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4, 5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사실 저에게 책을 내라고 했어요. 책 출판까지 정확히 7개월이 걸렸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7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요. 4, 2, 1 계산입니다. 그래서 24가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가 체포된 게 8월 24일이에요.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도 24일이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달러의 가치가 3분의 1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키신저의 페트로 달러 계약이 2024년 6월 9일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희년 기간이 50이에요. 그래서 50이란 희년을 보여주고 50달러란 지폐를 보여줬어요. 페트로 달러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어두워질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패망이지만 브랜든이 말합니다. 엄청난 허리케인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뉴욕과 플로리다예요. 동부 해안에요. 주님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폭풍이 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카테고리가 6등급이에요. 카테고리가 4등급밖에 없는데도요.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3일에서 4일 정도 어두운 날들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나사렛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나사렛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예언으로 말합니다. 어둠의 시기가 다가오는 날에 우리는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나사로의 스토리와 같은 일이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때까지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알아버리면 그들이 홍해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벨론의 패망과 새로운 왕국으로 넘어가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름이고 400년을 더하고 거기에 다니엘 주기를 더해가지고 7월에 그리고 45일을 지나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어집니다. 브랜든이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저를 방문했을 때 569일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을 것인데 569일 후에 큰 심판이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569일에 가을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10월이었었어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내게 말해줄 수 없다. 그 천사가 제게 말해주길 주님이 이것을 놓고 네가 기도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보팔로니가 얘기를 합니다. 1929년 대공황이 왔을 때 10월 24일이었습니다. 10에서 0을 빼고 2, 4, 4천년, 2000년, 1000년, 10월 24일에 뭐가 시작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 알게 되겠죠. 그것은 킴 클레멘트의 할례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안전벨트를 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적들이 자랑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라졌습니다. 보팔로니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가 작년에 브랜든을 초대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막아졌었어요. 브랜든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요번에 하나님께서 보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보팔로니가 말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킹 클레멘트의 예언과 브랜든의 예언을 취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는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악마들을 세상에 들어오게 했죠. 그 다음 6천년 동안 우리는 이것들을 다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으로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에 하나님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사람은 항상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두고 하는 싸움이에요. 사탄은 영원히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오는 것들을 막지 못해요. 오직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오기 전에 당신이 어디 있는지예요. 어느 울타리에 서실 것인가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파라오를 섬길 것입니까? 학개서 2장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1시간 30분짜리를 47분으로 줄였네요. 그래도 너무 이제 쓸데없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요, 킴 클레멘트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2004년부터 뭐 2014년, 15년도 그때까지 이제 예언을 쭉 남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몇 년 후에 될 것을, 그러니까 2030년, 37년까지, 30년 뭐 그 정도까지 예언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킴 클레멘트의 예언을 다 정리해서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킴 클레멘트는 미국의 계절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고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브랜든의 예언과 맞춰보니까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줬고,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팔로니는 미국이 메이플라워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불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신을 벗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그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연설을 하다가 총알이 빗나감으로써 말미암아서 귀를 맞게 되었고, 그 순간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이 벗겨져 나가듯이 이제 그것을 이제 내 신을 벗으라라는 것을 이걸 똑같이 모세와 함께 비유를 했습니다. 미국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금잔이라고 그렇게 보팔로니는 보고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을 했었고요. 1971년에 로 웨이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본위 제도를 폐지했음으로 말미암아서 달러를 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미국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마찬가지로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해방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첫 번째는 로 웨이드 사건으로 낙태를 허용했고, 그래서 이제 창조주를 거역하여서 낙태를 허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시스템인데 그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금본위 제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본위 시스템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냈습니다. 이것이 페트로 달러 사건이죠. 그래서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할 수 있다. 이것을 사우디가 재갱신을 하는 날이 2024년 6월 9일이었는데 재갱신을 안 했습니다. 사우디는요,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재계약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달러가 붕괴됨으로 말미암아서 글로벌리스트들에겐 재앙이 닥치고 그리스도인들에겐 부의 의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킴 클레멘트의 예언이 이제 여름이 지나고 8, 9,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달에 이제 최면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둠이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전이 미국 동부에 덮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은 위장, 잠입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심슨의 내용 중에서도 트럼프가 죽는 내용이 있듯이 글로벌리스트들은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패하게 되었었죠. 브랜든이 환상 중에 본 것은 파월이 계속하여서 풍선을 불었고, 풍선을 불면 불수록 풍선의 막이 얇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막 위에 빌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계속 불자 풍선이 터지는 환상을 봤습니다.
킴 클레멘트의 예언은 여름은 혼란의 날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팔로니는 트럼프의 총격 사건으로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을을 이야기하게 된다. 정전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최면의 달이 될 것이게 된다고 합니다. 어둠이 사람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고 영화관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수상한 잠입, 그래서 미국 동부가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든도 하나님께서 뉴욕에 전력망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예언이 확증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은 악한 영은 과거를 보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상상하고 그것을 이제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몇몇 예언들을 받았을 때 입 밖으로 그것을 꺼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꺼내는 순간에 악한 영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뒤쫓아올 때 홍해 앞에 모세가 섰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을 심지어 모세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물로 덮음으로 뒤쫓는 자들이 다 죽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또 물어보고 말해야 하는지 말 안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느낀 점을 이제 제가 쭉 이 영상들 다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보팔로니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조금 약간 숫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왜냐면은 그 미국이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국 그 바벨론의 패망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18장에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패망이 미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계시록은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미국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운석이 떨어지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 계시록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집권할 시기가 되면은요, 미국은 더 이상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언제 집권을 해요? 계시록 13장에서 하죠.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계시록 8장에서 운석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9장 10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림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3분의 1이 한낮 1시에 죽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3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나는 핵전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데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거는 핵전쟁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중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중인이 나타나는 건 계시록 11장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이 두중인의 예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중인이 예언을 할 때는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이고 두중인이 이제 예언을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 나팔도 같이 불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된다는 소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집권하여서 후 3년 반에 대환난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강제로 칩을 받게 하는, 강제로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계시록 14장에서는 그러니까 낮추수가 있습니다. 낫을 휘두르는 투추수가 있죠. 이게 바로 2차 휴거를 보여줍니다. 이후에 이제 대접재앙이 이 땅에 내리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 악마들의 처소가 망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요, 총체적인 사탄의 왕국을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로 치게 되면은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시록 13장에서 세워지잖아요. 세계 단일 정부가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러면 세계 단일 정부가 무너지는 것이 바벨론의 패망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패망을 말하려면은 그때 이제 가장 강한 나라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은요, 미국은 이미 힘이 없습니다.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틀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을 치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모세하고도 비유를 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를 모세처럼 비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고레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저는 트럼프가 모세와 같은 자가 아니라 고레스와 같은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재건하는 데 쓰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를 고레스로 보고 있지 모세처럼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해가지고 부흥이 오게 될 것은 이미 저도 거기에 대해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팔로니 같은 경우는 은이 170불 이상 간다는 것에 7배를 하나님께서 보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20 곱하기 4 해가지고 140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은이 28불이거든요. 근데 28불이면은요 1온스당 28불이니까 7을 곱하게 되면은 196불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7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미국이 메이플라워 호가 미국에 오게 된 게 1620년이거든요. 그래서 400년이 지났는데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430년 만에 나온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킴 클레멘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킴 클레멘트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도표로 정리한 것들은 까지는 좋았었는데 근데 그것을 자기가 좀 많이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억지로 많이 끼워 맞추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해요. 보팔로니도. 그런데 킹 클레멘트처럼 잘 보는 것도 아니고 브랜든처럼 잘 보는 것도 아닙니다. 듣는 것도 조금씩 듣는 사람이고요. 물론 이제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겸비되게 서게 될 것은 맞습니다. 많은 대추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말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참조를 해야 한다면은요. 저는 브랜든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킹 클레멘트는 예언을 참조를 하되 보팔로니 이분은 좀 약간 그냥 팟캐스트의 그 시드로스의 그 할배 느낌 시드로스 할배 그분 같은 약간 역할이지 않을까. 예,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MC로서는 좀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뤄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미국이 앞으로 이제 점점 암흑기를 걷게 되지만,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이 그렇게 계획한 것처럼 미국 동부에 혹시 정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달러가 붕괴될지라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듣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 그리고 또 브랜든이 말했던 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그런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라고 제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과 같이 준비한 자들은 주님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을 맞이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말세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그 날을 향하여 갈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육의 삶이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그 바울의 고백을 닮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주목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